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은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헌신과 결단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의 그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빛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둡고 불확실한 가운데서 나아가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아름답고 귀한 분명한 빛으로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와 연결이 돼요. 지난주까지 말씀 내용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그런 보호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호송이 되어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그런 관저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총독의 그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벨릭스와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또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을 이렇게 동물로서 이렇게 비유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죠. 거미는 약한 동물들을 어떻게 거미줄을 통해서 포위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실속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피해를 주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형을 거미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미형이 있어요. 개미형. 개미형은 뭐냐? 자기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분들도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 사회적으로는 피해를 안 주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한 만큼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그런 유익을 추구하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또 이기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형이 개미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꿀벌형이 있다. 꿀벌형. 꿀벌형은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두 가지 형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생명을 파괴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딱 구분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사람, 한쪽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또 생명을 빼앗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 맞춤으로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총독 간저에 머물고 있는 그 시간부터 5일이 지나서 성전에 있어야 될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란 사람을 데리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가이사라는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최소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60마일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 60마일은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지금 이 가이사라 왔죠. 그런데 이 장로들과 함께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이제 변호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변호사를 데리고 지금 가이사라로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내려왔습니까? 여기 보시면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1절에도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하기 하여서. 이거에 대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참소입니다. 참소. 바울을 참소하고자 지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오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총독 간저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성전이죠.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내려왔습니까? 적은 거리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단번에 내려왔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총독 관저에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는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 고발에 또 다른 동의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참소하기 위하여. 참소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무엇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소하는 자.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여러분 사단이라는 사단의 또 다른 그런 어떤 말인데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데 사단을 마귀를 디아블로스라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여러분 참소하는 자를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참소하는 일,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대제사장 직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이렇게 또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승김과 봉사를 위해서 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죠. 종교 세계에서는 가장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무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변호사 더들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들로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유대인 이름이 아니고 헬라어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을 대변해서 변호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헬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중 언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아무나 변호사 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도 능통해야 되고 법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송사를 하려고 하면 판단력, 두뇌라든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보면요, 지금 유대인들의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총독을 통해서 신임을 얻고 총독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첨을 잘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아첨을 잘하는가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 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예, 좋은 명칭, 좋은 문구는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을 관원께서 뭐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느냐? 뭐라고요?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 선견이 뭡니까? 판단력, 지혜, 지식 같은데
이 성견이라는 것은 신이 주신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를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느냐? 당신의 말하는 것과 당신의 판단력과 당신의 지도력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신적인 그런 어떤 신의 감동을 받아서 그 정도로 당신은 탁월하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들러 가는 이 변호사는 클라이언트한테 가장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 총독에게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더들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말살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성전에 오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줄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또 우리의 그런 권위가 이제는 땅에 떨어질 것 같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면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급하게 지금 아나니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이사라까지 내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과 사도 바울을 죽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우두머리라고 생각되니까 우두머리가 죽으면 우두머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나가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변호사 더들로도 마찬가지로 그 똑똑한 머리로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여러분 변호사로 간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학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많은 학식과 지식을 지금 어떤 일에 동참하고 있고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지금 가담되어 있고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출세를 원합니다. 지경이 우리가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또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갖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또한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출세했고 성공했고 인기를 얻었고 명성 얻었고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는 방향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것처럼 생명을 파괴하는 일, 참소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가장 안타깝고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고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느냐, 아니면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힘을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느냐.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비록 세상 사람을 통해서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목적이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주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의 삶의 그런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기회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 앞에 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소망은 부활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찬양 가운데도 두 분이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진 않았는데, 예, 이 원고도 제가 안 줬어요. 예, 예. 그런데도 같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뭐죠?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고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없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민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민생활 30년 40년인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런 분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런 소망,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소중한 것을 이룬 사람이고 진짜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둘러난 사람이 대제사장들의 대신해서 총독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아첨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중간에 끼들지 않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총독 벨릭스가 변호사 더둘러의 말만 들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고 또한 불리한 그런 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가 여러분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노예에서 총독이 되었을까요? 로마 시민권 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노예가 여러분 시민권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적으로 말하면 실제적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로마 총독 아닙니까, 여러분? 사법권, 군대권이 로마 총독에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여러분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지만은 실권은 없어요, 여러분. 명예지. 일본에도 천황이 있고 영국에도 천황이 있고 몇 나라에도 아직 국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런 어떤 명예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실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총독, 총독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로마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 신분에서 총독이 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뇌물을 잘 주고 뇌물을 잘 주고 또 뇌물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신문하면서도 마지막 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등에서 돈을 받으려고 계속 판결을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본국으로 소환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 자체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판결을 바르게 하는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가는데도 얼마든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지금 아첨자라는 지금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아주 지금 설득력 있게 대제장을 대신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오랫동안 감옥에 감금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얻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여유가 있고 당당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부활을 믿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하더라도 모함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설령 이래서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해주러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가 그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이 좀 힘들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함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순교 자리에서도요, 찬송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찬미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부활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렇게 암송하고 외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가질 수 있는, 마치 내가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이미 나의 몸은, 나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듣기 좋다, 또 마음이 편해진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주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진짜 진수를 맛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확신이 오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면요,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얕은 은혜가 아니고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 축복도요 풍성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풍성한 은혜, 큰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냥 잠깐 스치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그런 퀄리티 있는, 최고의 그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총독을 굽어 살면서 마치 자기들이 원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고요,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를 가지고 그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지혜롭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뜻을 기다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약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거나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나의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우리가 들어가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그 어떤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려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려고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은혜 받는 일을 위하여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갖고, 그 다음에 그 감격을 맛보고, 그리고 부활의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